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베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베다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구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무언가에 막힌 것과 같은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이 자리 잡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보다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와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거절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어떠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 아간의 죄가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작은 곳에 자리 잡은 불의한 것, 그 작은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원치 않는 어두움으로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우리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가만히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된 백성,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사 우리의 마음에 은밀히 숨어들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불의한 것을 제거하시려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과정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십니까? 가장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추어진 내면의 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명하여 주시는 방법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조명하여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은밀히 숨어둔 미움이 드러납니다. 교만이 드러나요. 음란이 드러나고 게으름이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로 회개하며 정직하게 자기 마음에 자리 잡은 죄의 형상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강권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려는 그 사랑의 음성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알겠다고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죄악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자라나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갖고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전염시키고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유로 말했죠.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려고 징계의 채찍을 꺼내어 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마음의 성을 뒤흔드세요. 그 안에서 나는 평안하다, 문제없다, 문제없다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행동, 무지한 행동을 하는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신다고요. 굳게 닫힌 그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뭐라고 부릅니까? 고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내면을 비추시고 조명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깨닫게 하시는 죄악들, 나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 과정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왕을 대적했던 세바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세바의 반란군은 다윗이 보낸 요압의 진압군에 의해 쫓겨서 이스라엘 지파를 돌아다니다가 마침내는 이스라엘 땅의 북동쪽 맨 끝에 있는 아벨 베다마가 성에 이르게 됩니다. 즉 세바의 반란군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겁니다. 그때 요압이 이끄는 진압군은 이 성까지 찾아와 포위합니다. 그리고 이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합니다. 이러한 요압의 전략은 진압군에게나 아벨성 사람에게나 모두 좋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일어나지 않아도 될 희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벨성의 사람들을 대표하여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의 독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요압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요압 장군이 아벨성에 숨어든 제2의 원흉 세바를 잡기 위한 일들인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성벽을 허물 것 없이 이 성에 사는 백성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할 것 없이 그 죄의 원흉인 세바를 잡아 죽여 그 머리를 내어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참된 평화를 되찾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성에 숨어든 죄의 원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구원까지도 뒤흔드는 그 죄의 원흉을 우리의 마음에서 뽑아내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성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과 그 요청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우리 안에 감추인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서서 이 싸움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곁에 함께 서서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우는 그 싸움, 과거의 옛 망령과 싸우는, 과거의 내 습관과 싸우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 안에 상처에 자리 잡고 내 생각과 마음을 뒤흔들어 주인 노릇하는 사탄과의 그 싸움,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의 성에 숨어들어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죄의 원흉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장차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괴로워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하는 감정의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으로 마음을 점검받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기도하는 일을 기뻐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순간들이 결국은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혹은 가르침 가운데 혹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자존심이나 우리의 명예로 꼭꼭 숨겨둔 그 중심을 깨뜨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죄의 원흉을 깨닫게 하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내 마음을 포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의식, 육신의 내 경험에서 비롯된 내 기준, 내 이해의 수준에서 우리의 영혼을 이해하려 하니, 바라보려 하니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의 빛으로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어긋난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구원의 길로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려 우리의 마음을 점검케 하실 때, 그리고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치 않게 하시고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다시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